마가복음 10장 5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공용 언어죠.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팔레스타인의 언어이죠. 티메오라고 하는 뜻은 영광, 명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그것은 son of honor, 집안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이름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나바, 바나바도 누구의 아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나바가 나비, prophets,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son of prophets, 사도 바나바는 선지자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을 누리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현재는 맹인이면서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최하층에서 살고 있었고 맹인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잃고 사회의 멸시를 받고 살고 있는 바디메오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신 곳이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이죠.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바디메오가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예수께 사용한 칭호, 타이틀, 데지그네이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뜻하고 로얄 패밀리이며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 데이비드스 코브넌트, 다윗과의 그 언약에서 다윗 계보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약속도 하셨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시여, 곧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그 타이틀을 11번을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큰 의미가 있고 절대적 왕권을 가진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이방인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 타이틀을
여기서 한 번 사용한 것이고요. 누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2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뜻하고 구세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왕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그 죄패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The King of the Jews,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로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하며 외친 그 함축된 언어의 의미, 코노테이션은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갖는 믿음을 선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매니페스트 되고 나타나고 선포된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께 나올 때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 아들께 겸손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자신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던 군중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Quiet, silence, shut up. 꾸짖어 잠잠하라고 외쳤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이 찾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방해물을 넘어서고 방해 회방을 하는 것들을,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행사하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께 나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거기 그 말들에 좌절하고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며 방해와 해방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계속 우리는 부르짖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열망을, 그 꿈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예수께 간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잠잠하고 조용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맞서고 외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stopped, 쓰셨어요. 가시던 길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Call him. 그를 부르라. 이때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시고 요즘 말로 low profile 말씀을 잘 안 하셨죠. 메시아이심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자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죠. 또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자 주께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밀로 하시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도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메시아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외쳐도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를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대속의 일을 하시기 위한 때가 바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He stopped.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사회적인 하층 약자의 말을 듣고자 하나님 아들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서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회적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상관이 없으신 것입니다. 모든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회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분들에게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다는 것, 구걸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걸은 그의 사업이고 비즈니스고 생계를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특별히 더 후하게 거지들에게 적선을 베푸는 그러한 대목 시즌이었습니다. 거지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이러한 절기, 큰 절기에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상인들이 크리스마스 대목에 대매출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은 일이 이 직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제자들이 부모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우리 바쁘다고. 그런데 여기도 비슷한 점이 있죠. 바디메오가 예수께 외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맹인 거지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기운내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런데 그렇게 막는 그룹이 있었던 반면에 또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맹인 거지에게 다가가서 그를 격려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룹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막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께 나아오는 자를 막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께 나아오는 자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그 말을 전해주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그 콜링에 즉각적으로 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응했던 것이죠. 겉옷을 내버렸다. 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아포발론이에요. having tossed, throw aside, 집어 던지는 거죠. 휙 집어 던지다. 포기하다. 어벤돈하다. 버리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바딜레헴에게 있어서 겉옷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겉옷을 길가에 펴고 그리고 적전을 받지요. 이 겉옷은 그래서 그의 사업의 영역의 표시이며 또한 구걸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 던지고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코트는, 클록은 마치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같고 그물과 같으며 세리에게는 텍스 콜렉터죠.
세관 부스와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 부스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세관 부스를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분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마태가 세관 부스를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도 그 겉옷을 버리고 포기하고 집어 던져 버리고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건들과 반대로 직전에 공부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청년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그는 그가 가진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던져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True discipleship.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천국 잔치 초대에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러한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명과 핑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하면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돈 못 번다고 생각해요. 아니 돈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업에 매달리고 생업에 매달리고 예수 따르기 위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강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희생은 하지 않는 것이죠. 교묘한 성경 지식을 인용하면서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보화를 가득 받는 축복이 오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버릴 때에 새로운 것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의 보화를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만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연연해 하며
나만 살기를 원한다면 곧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망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를 찾는 바디메오를 무대 중앙에 나오게 하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시고 주연과 스타로 대접하시며 그에게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심으로 맹인 거지를 고귀하게 대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체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맹인 거지인 사회의 그 마지널한 자리에 있는 천한 자리에 있는 볼 것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라도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고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지위, 세상적인 물질적인 높음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 부르짖으며 찾을 때 그의 긍휼을 그가 불쌍히 여기심을 얻고자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서시고 스탑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응하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십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간청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감긴 눈이 띄어져서 육체적으로 이 물질 세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이 감긴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하늘에 성령님이 계시며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가페 고 바게 고 가라 Go your way. 네 길을 가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너의 길을 가라라고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치료받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은 피스티스 수 your faith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피스티스 수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세소켄 그 뜻은 회복되다, 치유되다, 온전하게 되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소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보게 되었고 회복했으며 따라서 사회적 신분도 다시 회복하였으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무덤까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디메오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한 그 믿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스탑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며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시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그 필요를 아뢰면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합당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